자, 오늘 저는 신명기 30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우리 고백하며 따라합시다. 믿음의 유산을 받는 자가 되자. 다시 한번 외칩시다. 믿음의 유산을 받는 자가 되자.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어저께까지 우리 한가위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가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으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네, 우리 아이니가 제일 잘 보낸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아멘을 했습니다. 뭐 아이들도 너무나 기쁜 날이었을 거고요. 또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오랜 또 휴가처럼 이렇게 연휴를 보냈던 분도 계시고, 또한 우리 뭐 주부들이나 또 음식 하셨던 분들은 비록 좀 몸은 고됐을지라도 또 우리가 기도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가위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또 오늘 금요철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추석맞이 온가족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감격이 참 오래 갔습니다. 성도들한테 연락이 오면서 또 기도 요청이 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정말 저희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이 왔고요. 또 기도하고 있는데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적같이 교회에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이런 그 문자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축복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따로 드렸던 예배죠. 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우리 유초등부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또 자기 부서에서 따로 예배 드리다가 이번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한 200명 넘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동안 기도 제목을 내놨던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아빠, 엄마, 우리 또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게 3세대 찬양팀이 꾸려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노년의 일까지 모든 찬양을 좋아하시는 3세대 찬양팀들이 구성돼서 함께 찬양하는 거. 제가 그 실시간 예배가 한 2시간 되더라고요. 2시간 예배를 한 이번 명절 때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저희 딸도 나오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축복송도 부르고 또 가족 특송도 부르고 또 우리 한성원 집사님 아주 멋있는 연주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참 기뻐한 예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3대 특송을 하는데요.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막 서로 교회에 나온 것도 너무나 은혜로운데 또 가족이 와서 함께 특송을 부를 때 정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양가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놀러 가면 어떨까. 저도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는데요, 그런 마음들이 온데간데 없어지더라고요. 이번 아주 긴 연휴 동안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양가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양가 부모님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고요. 또한 수요일을 하는 그동안 못 갔던 우리 아버님 모셨던 메모리얼 파크에 가서 거기서 추도 예배도 함께 드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계기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릴 때 미리 안 알려줘요. 제가 인도를 하는데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가정 예배지에 맡은 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매형한테 대표 기도를 부탁하고 매형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일컬어,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우리 매형 앞에는 장인어른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믿음의 뿌리이며 근원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참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감동이 있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뭐 평생 뭐 아주 훌륭한 아빠였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또 사업이 어려웠을 때는 가족들에게 또 피해도 줬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도를 듣는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으면, 장로님으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지 않았으면 과연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과연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근원, 믿음의 뿌리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묵상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휴를 지내는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유산이라는 단어에 제가 포커스를 두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추석 명절 한 번 아니면 온가족 예배 한 번 이때만이 아니라 평생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영적 유산이 흘러가는,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돈 받으려고 하거나 땅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영적 유산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유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유산이라도 유산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이제 우리 아버님 먼저 보내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됐거든요.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막 숨겨져 있던 뭐 100억, 막 1000억 빌딩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없고요. 막 안 좋은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그 상속을 거부하고 이 상속에서 피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그 영적인 유산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포기하셔야 돼요. 빨리 그 영적 유산들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가졌던 그 영적인 유산이 귀하다, 이 영적인 유산을 내고 받아야겠다 라고 한다면요, 고민하지 않고 그 영적인 유산을 받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은요, 현재의 나와 그리고 나의 가족 그리고 사회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유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두 가지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처음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안 받아도 돼요. 다른 거는 좀 늦게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유산은 반드시 빨리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천지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과를 심으면 사과 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게 된다는 거고요, 배 나무에는 배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지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불변의 법칙은요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을 심기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영적인 것, 좋은 것을 심기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빠지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저는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영적인 좋은 것을 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특별히 가족끼리 나온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그런 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내가 너희에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반드시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초청하여 함께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평생에 다음 세대들을 사역했던 사역자잖아요. 뭐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사역할 건데요, 저는 확실합니다. 정말 누구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이 믿음의 유산이 있는 사람들이요, 심은 대로 거둬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환경이 답답하더라도 닫혀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씨를 심었다면, 좋은 것을 받았다면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이 20절 마지막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그 무성한 그 나무들을 저주하시고 징계하실 때 왜 하셨냐면 그냥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으로 징계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열매가 없는 나무라면요, 그 잎사귀도 열매 없는 잎사귀처럼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같은 그런 나무인데 밖에는요 우창한 나무처럼, 열매가 많은 나무처럼요 속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이에요. 주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때 저는 항상 이런 기도, 하나님, 저들이 심은 만큼 하나님 거두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저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요 열매 맺히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도 하지 안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거저받는 게 맞습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지만 여러분, 복은 다릅니다. 성경의 복은요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다면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좋은 것을 심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요 순식간에 내가 준비하는 가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호련히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고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요 잎사귀만 많은 그런 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냥 내가 심은 만큼 주님께 보여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요 평상시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뭘 알리라?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궁금하다면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 자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혀 있어요. 온유의 열매가 많이 맺혀 있어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많이 있어요. 자비의 열매가 많이 있어요. 이런 수많은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인 것을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내가 말로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로 행복한 열매가 없다?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여러분, 그건요 가짜 믿음이고 가짜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습니다. 아버지 아므람이라는 사람은요 레위의 후손인 고앗의 아들입니다. 즉 모든 레위의 족속으로 대대로 하나님 전에서 저와 같은 제사장직을 행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별된 그런 가문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흙수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가졌던 그 영적인 충성이나 순종이 자녀들에게 이어져 간다라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피를 통해서 전수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행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본 만큼 합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님 밑에 태어난 사람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사랑이 넘쳐납니다. 화목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요 아무리 나쁜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화목해집니다. 하지만 집안이 막 안 좋고 막
다툼이 많고 이런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온유한 척을 해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우리 가족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보는 만큼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과 자녀들은요, 부모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요, 정말 예수의 그 모습, 예수의 거울의 모습을 감당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예화를 정말 많이 들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730년대에 한 지역의 두 가정을 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정은요, 미국 뉴욕주에 사는 막스 주크스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안 믿은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예수를 못 믿게 막았어요. 핍박했다는 뜻입니다. 자녀들도 교회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후대들이 그의 후손들을 조사했더니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총 1000명이 넘는 자손들 중에 300명이 평균 13년 정도의 형기를 선고받고 다 감옥에 가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고요. 190명이 매춘부, 680명이 알코올 중독자 자손들이 있었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크스가는요, 당시 국가 화폐 가치로 50만 달러 이상의 막대한 손해를 그 사회에 끼쳤다라고 그들은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같은 주에 살고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정말 천지 차이로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자기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요, 모일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라고 가르쳤고요, 나가서 교회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출석하게 했고요. 그래서 그의 자손을 비교해 보니까 약 930명 정도의 자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430명, 아주 무수히 많은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86명은 대학 교수, 13명은 대학교 학장, 그리고 75명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5명은요 미국 하원 의원, 또한 2명은 상원 의원 이렇게 당선되었고요, 그 중에 1명은 미합 중국 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런 가문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가문들을 시시때때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가문이 잘 됐네 안 됐네 이걸 비교하기보다는요, 두 가문이 왜 이렇게 됐는지의 그 원인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같은 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두 가문이 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나? 그거는요, 바로 영적인 유전, 영적인 상속,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줬냐에 따라서 어떤 가문은 사회에 폐를 끼치는 가문이 되었고, 어떤 가문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아주 위대한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학교 부흥을 꿈꿀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역자가 잘 들어오면 교회학교가 부흥된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래봐도 20년을 교회학교 사역을 했거든요. 잘한 적도 있었고요, 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원인을 보니까요, 교회학교 교육자 탓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특성, 물론 그것도 배제할 수 없지만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그 교회의 구성원의 영적인 유산의 유무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구성원들,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이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교회학교 출석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길 원하는 그런 가정들의 유산이 많이 물려받을수록 교회학교가 부흥되더라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타고난 교육자가 와도요,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잖아요. 나만 교회 나오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관심 없는 그런 중직들이 있는 교회는요, 아무리 타고난 교육자가 와도요, 부흥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대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전 너무나 소망을 받습니다. 너무나 희망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구나.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어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한테 엄마 소원이야, 한 번만 교회 와, 이러면서 초청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과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모릅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용기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심어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녀들이요, 부모님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신앙도 모태신앙이 좋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모태신앙이 아닐 겁니다. 목사님이신데 못된 신앙을 얘기하면서 못된 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죠. 뭐 사람이 많은데요, 모태신앙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학교 사업 오래 했잖아요.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좋은 신앙을 유지하냐, 저는 통계적으로 갖고 있어요. 모태신앙들이 좋은 신앙을 유지합니다. 유초등부 다니다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잠깐 방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초등부 때 믿음으로 자랐던 아이들은요, 대학교 때, 청년 때 반드시 돌아온 역사를 저는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나처럼, 우리처럼 좋은 열매 맺고 싶으면요,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에 어쨌든 앉혀놓고 그 사역들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모태신앙이 되겠습니다. 못된 신앙 되지 마시고요, 모태신앙이 되어서 교회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잽스 영어를 합니다. 토요일마다 하는데, 이 잽스 영어는 저도 수많이 경험했는데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잽스의 핵심은요, 말씀 암송이에요. 저도 쉐마 교육을 오랫동안 강의했고 배웠었거든요. 대학교에서도 쉐마 자격증을 땄는데요, 수많이 그 쉐마 교육을 가르치면서 효과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던, 5분 이상 대화하지 못했던 가정이 쉐마 교육,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듣냐면 아빠가 들은 말씀을 자녀들아 들으라. 할아버지가 들은 말씀을 아빠가 듣고 그 말씀을 자녀들이 들으라. 다시 말하면 온 가족이 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을 뿐만이 아니라 암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암송할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잽스 영어는요, 그런 영어입니다. 그냥 영어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어로 된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소수로만 가능해요. 50명, 30명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보내주시면요, 좋은 가문, 또한 좋은 것을 심은 대로 열매 맺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절대로 불신결혼하지 마세요.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불신 가정에 들어가서 좋은 열매 맺으면 되잖아요. 물론 그러면 좋겠는데요, 정말 통계적으로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많은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지만 감당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결혼하는 친구들한테 꼭 다짐받습니다. 네가 죽을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하면 좋겠다. 행복할 그런 각오가 아니라 내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런 각오가 하지 않으면 불신결혼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권면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가정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그 가정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가, 그 가정이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인가, 그 가정이 충성된 가정인가, 그 가정 가운데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믿음의 그런 근본, 믿음의 뿌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가정에 영향력, 그 가정에 좋은 씨를 뿌렸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의 유산을 받아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마음의 유산인,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자. 오늘 6절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다. 저는 이거를 마음의 할례라고 명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녀들을 교회만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데리고 왔다면 그들의 표피에, 그들의 심장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겨지는, 피를 주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고 뿌려지고 덮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할례는요, 영적으로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살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남자의 가장 중요한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태어나면서 우리 안에 지었던 원죄들, 즉 우리들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성들들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옛것은 죽고 내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간증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내 인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녀들, 그런 삶을 사는 가정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반드시 마음의 할례가 거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내가 복받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더하여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손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내가 가졌던 옛 모습을 버려야 주님이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옛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이 귀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할례는요,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주의 종이 권면하는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 받는 마음에 있는 우리가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특징들을 4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할례 받은 마음은요, 따라합시다. 순종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가축을 부리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소나 말에게 줄을 당길 때 이것이 반항하는 마음으로 뻗팅길 때 그것을 목이 곧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인도되는 순한 양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겠다고 뻗팅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이 곧은 사람, 다시 말하면 아직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 받았나요? 제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살고 있나요? 라고 물을 때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할례를 점검해 보십시오. 특별히 어떤 할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할례.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할례를 받은 마음은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을 성경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우기는 게 다가 아닙니다. 대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겨도요, 주님이 오셨을 때는요,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것이에요. 네 마음에 나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네가 나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거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증명이 가능하다. 세 번째,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겸손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2절 보니까요, 내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마음에 할례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사람, 내가 내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할례를 거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회개하는 거 너무 부정적인 것 같은데 난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잘못하면요, 지옥 갈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은요, 회개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내 판단, 내 사고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지옥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할례를 받은 마음은요, 빨리 용서하고 죄를 범한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과 8절, 마가복음 10장 4절과 6절 보니까요, 완악한 마음은 간단히 용서할 수 없으며 잊지 않고 언제라도 한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청소년 한 명과 상담을 하는데요, 저는 저번에 고백했지만 저는 그 친구랑 상담을 제가 배우거든요. 그 친구는 저에게 도움을 받게 오지만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조그만한 아이의 입을 통해서 제가 배웁니다.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친구를 용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니? 목사님은 그거 잘 쉽지 않은데.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수련회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이미 마음에 뭐가 있었다? 할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삶을 통틀이채 바꿔주신 거예요. 남들 봤을 때는 그를 어떻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는 너의 할례를 기뻐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육적인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라는 두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엄청난 유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성경을 통해서 또한 감동을 통해 내가 받았던 그것을 통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용서를 그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주의 종의 말씀, 또한 성경의 말씀,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거스르지 말고 순종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만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의 명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저희 가정도 가능합니까? 저는 100%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가정, 그리고 당신이 그 믿음의 유산이 되고 근본이 되고 모델이 되면 반드시 당신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유산이 흘러갈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마음의 유산을 받아 교회를 믿음의 교회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그런 후회만 있는 가정과 그런 가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문, 주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명가 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